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은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탕자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탕자 이야기 교회 다니시면서 적어도 수백 번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많이 설교하고 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주인공 같죠? 여러분 탕자에 대입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를 많이 그려보셨죠? 저 수련회 때 많이 그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그 무제한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드라마의 완성, 드라마의 주인공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에 크게 주목하고 싶지 않으시죠? 성실해 보이긴 하지만 교만하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죠. 자기가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고 있고 자기 동생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대하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의 맞서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탕자의 비유의 이 극적인 드라마에 초를 치는 인물이 바로 이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크게 주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아들이라는 생각도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드라마에 초를 친 적이 있나?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한 적이 있었나? 난 언제나 죄인이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는 큰아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의 보여주는 행동은 크게 신앙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매력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아들에 주목하지 않는데 오늘은 큰아들에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큰아들의 행동을 변호하고 그가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를 위해서 변명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내가 큰아들이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버지는 아니시죠.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니시고 탕자 같은데 오늘만큼은 큰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었는데 신앙이 자라가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주 보기 싫은 부류의 인간이 한 부류 있었습니다. 바로 탕자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런 인간들 때문에 큰아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하면서 화를 냈구나.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큰아들입니까? 아니면 탕자입니까?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큰 딸이십니까? 아니면 탕녀입니까?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전체 주제라는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저자가 썼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르죠.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좀 있는 티가 날 겁니다. 누가행전이라고 부르죠. 그럼 사도행전 주제도 비슷하겠죠. 사도행전의 주제는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에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특정한 백성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세계에 모두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복음의 포괄성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복음의 포괄성입니다. 누가행전의 저자는 이 복음의 포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그리고 성령의 오심부터 초대교회까지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탕자의 비유도 바로 이 복음의 포괄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넓어지는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겁니다.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비유를 전하시는 그 맥락이 예수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온 그 자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뿐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도 그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갖 죄를 짓고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이 예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왔겠죠. 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 수군거림의 맥락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본인의 사역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준 비유 중 3부작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비유 잘 아시듯이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비유 모두 되찾음에 대해서, 되찾음과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듣는 자, 즉 청자가 누군지 생각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죄인들과 세리처럼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지은 바 되었었죠.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버린 바 되었죠. 잃어버린 바 되었죠. 마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되찾은 바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양처럼, 다시 찾은 동전처럼,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되찾은 바 되었습니다. 인간의 현 상황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 번의 동일한 비유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 반복하면서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봐라! 돌아옴이 이렇게 기쁘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버리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목자에게는 한 마리 대 99이라는 그 수학적인 계산은 없겠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찾아서 자기 친구들 모아놓고 같이 기뻐했던 그 여인에게서,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다 보면 그 잃어버린 동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겠죠. 그 여인에게서 계산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되찾음이 주는 기쁨이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서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그 기쁨에 동참했겠죠.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계산 따위에 비할 게 아니구나. 혹시나 본인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예수께서는 두 비유를 모두 이렇게 마치십니다. 회개하는 죄인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선명하게 본인의 메시지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세 번째 비유는 독특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큰아들이죠. 그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잃어버려진 자도 아니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자도 아닙니다. 그는 잃어버려지지도 다시 찾으려 노력하지도, 그렇다고 그 되찾은 일에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앞에 두 비유에는 전혀 없던 인물이죠. 그는 도리어 이 감동적으로 끝날 드라마에 화를 내며 분노하며 아버지께 비아냥대며 이 감동의 초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원했다면 탕자가 돌아오고 비유가 끝났어야 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황망하게 비유가 끝나고 맙니다. 뭔가 돌아와서 기뻐해야 되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큰아들이 뉘우치기라도 해야 될 텐데, 저라면 그렇게 끝냈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뉘우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였더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큰아들은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의 요청으로 이 비유는 황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찝찝하시죠? 듣는 사람들도 뭔가 기쁘고 우와! 카타르시스가 아닌 찝찝한 마음이 그 가슴속에 남아있었을 겁니다. 앞에 두 비유는 그냥 듣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좋게 끝날 드라마가 새로운 갈등의 국면으로, 마치 드라마가 빰빰 빠바밤 이러면서 다음 주를 예고하듯이 끝나고 맙니다. 불편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목적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남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편안하게 비유를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주의가 환기되는 되는 겁니다. 멍하니 듣고 있던 청자들이 주의가 띄는 거예요. 얘기가 왜 이렇게 끝나지? 이제는 듣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에 초대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비유 3부작의 공통된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찾음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비유를 굳이 추가하신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불편함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걸 보고 수군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즐겁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큰아들의 등장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비유가 끝나고 서로에게 수군거렸겠죠.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나를 겨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큰아들입니까? 탕자입니까? 여러분은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까? 일부 예배에 더 적절한 것은 대부분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열심히인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난 죄인이지, 나는 뭐죠? 탕자지, 돌아와야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행동하는 걸 보고 있으면 큰아들처럼 행동하고 큰아들처럼 말하고 큰아들처럼 표정 짓는 일이 너무나 많죠. 이 비유가 여러분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저를 겨냥한 것입니다. 제 18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면서 교회를 대형교회로 옮기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신앙생활이 기쁘다고 즐겁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웠고 노방전도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만 있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한 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그들을 분명히 실컷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돌아왔어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뉘우치지 않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드럼 박자가 울려 퍼지고 찬양 반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제 기분이 아주 너무 비참했어요. 짜증나고 위선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지 않죠. 좋은 것만 다 하고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죠. 뒤에 남아서 의자 정리를 하고 청소하는 건 저의 몫이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이야기가 성경에서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얘기만 계속했고 마르다는 종일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겨우 조심조심 한마디를 내어서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 꾸중 들은 건 마르다죠. 저는 이 본문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본문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그 표현, 그게 제 마음을 너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만 이 포도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 특권, 마치 저에게 있는 것처럼. 그때 깨달았죠. 저는 탕자는 아니구나.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세리와 죄인은 아니구나. 나는 바리새인과 큰아들 같은 사람이구나. 18살의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들어서 어딜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탕자 같은 인간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편치 않습니다. 그런 큰 아들의 짜증과 고민이 한숨에 터져나온 표현이 바로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한글에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is son of yours라고 나와요. 굉장히 강조한 표현이죠. 당신의 이 아들. 자기는 기껏 일하고 돌아왔는데 흥청망청 아버지의 재산을 쓰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 울컥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하지만 이 표현은 그냥 홧김에 내지는 표현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동생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다지고 다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연인이 크게 다퉜다고 한번 해보죠.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자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빕니다. 돌아와달라고 빕니다.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 빕니다. 무릎 꿇고 빌어요. 그런데 여자도 맞서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은 다시 만날 확률이 조금은 있죠. 그런데 남자가 5분이고 10분이고 빌었는데 여자의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구누구 씨 라고 부르면
둘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그 표현처럼 큰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뉘앙스를 한번 살려볼까요? 아버님께 말하는 겁니다. 아이, 댁내 이 아드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께 둘째 아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와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은 정말로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까?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종들은 그 탕자를 당신의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내 동생이 돌아왔음에, this your brother.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첫 번째 아들의 표현을 바꿔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는 아니, 이 내 동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밀어내고 제거하고 눈에서 안 보고 싶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내 동생이라고, 너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얄궂습니까? 안 보면 좋겠는데. 이론적으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만드셨으니 우리와 형제 자매가 틀림없겠죠. 하지만 입으로 절대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당신의 이 아들. 그래서 우리는 그 형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런 배제하는 표현을 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과 표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로 그 분노를 마음껏 표현하고 있으시죠.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 이 내 동생인데, 얘는 네 동생인데 라고, 마치 말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잘못된 발음을 하거나 잘못된 단어를 하면 그 정확한 표현을 입에 집어넣어 주듯이 아니, 이 내 동생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말한 복음의 포괄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내 동생의 범위를 넓혀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상종도 하기 싫었던, 그리고 상종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이들에게 동생이라고, 가족이라고,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귀퉁이에서 이렇게 눈도 못 뜨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참아줄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 착한 큰 형들이.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가운데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죠. 꼴보기 싫겠죠. 바리새인들의 불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2절에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저 끝자리에 앉아있어야 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이 이랬겠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쁜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겠죠. 둘째 아들이 비유를 들으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더니 기쁘기는 한데 큰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다가, 그죠? 이제는 또 뭐 형제간에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라는 마음도 좀 들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하다가, 이제 비유가 끝나자마자 바리새인들은 내 얘기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내 얘기구나 라고 이 비유에 초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니 돌아왔으니 기쁘네, 죄인처럼 돌아오니 기쁘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씩씩거리고 앉아서 동참하지 않겠다고 화를 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고 뉘우치는 죄인이라기보다 알량한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카운트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보기 좋고 순종하는 아들일 수도 있죠. 아버지에게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을 해왔겠죠. 하지만 돌아온 죄인들을 한 공동체에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드라마에 초를 치고 있는 진상 같은, 큰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 비유는 간곡한 아버지의 요청으로 끝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니라. 비유는 이렇게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다면 결 없이 기승전 탁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청자인 바리새인과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나올 차례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배제하고 치워낼 것인지, 아니면 이 내 동생이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요청에 한 가족으로 환영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